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그대로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따르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들은 대로 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 즉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대신 출애굽 2세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후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과 이 광야의 접경 지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 특별히 지리적으로 보면 그곳은 아마 호르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받아야 되겠다. 40년 후에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나안 땅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소서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완전히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죠. 기도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이전에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지금 허락하신 곳은 광야 아니겠어요? 광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참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는 돌이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려는 마음 우리가 10분 이해하죠. 산으로 가야, 그 산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왔습니까? 출애굽
왜 과정도 어려웠지만 홍해를 건너고 또 신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무리 이 방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41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것은 광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므로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든 광야로 가든 형통함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므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패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43절을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은요, 당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제 가나안 남쪽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산, 호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만을 멸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싸우러 가자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인과 함께 싸워야 하므로 우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아무리 너희가 원한다 할지라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4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모세가 말려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는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모세,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극렬 열성 분자들이 아마도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면서 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45절을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안 된 것이지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함께 가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무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여러 곳에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살고 있었죠. 그 한 곳이 바로 호르마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그 호르마까지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약탈해 갔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기는커녕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의 과정도 다 소문이 나서 이미 알고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심을 다른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은 광야를 떠돌고 있는 저들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으니 왜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물론 보았을 것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다 본 것이죠. 소문은 이미 다 퍼졌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격했을 때 여리고에 살던 한 여인이 이미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말한 대로 정말 메뚜기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들은 결코 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또 그들은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처참히 이렇게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면 어떠했을까? 물론 모든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언제나 뜻을 돌이켜주셨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의 산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지만은 40년이 아니라 며칠만 머물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셨지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결국 처참하게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싸움에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의 중요한 원칙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은 선교와도 같지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니겠습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곳 곳곳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 아니었겠어요? 가서 확인해 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선교의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선교사의 좋은 모델로 사도 바울을 꼽지 않습니까? 그는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마게도냐 선교 사역 아니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마음이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사역의 방향대로 사도 바울은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누가라고 하는 평생 주치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어 주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역의 방향을 맞추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원칙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나름대로 선교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선교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선교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역이 기도하면서 두 가지 사역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사역을 하나하나 나름대로 선교사님들을 도와가면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 사역입니다. 우리 장성근 선교사님도 말레이시아 밀림 지역에 들어가셔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죠. 필리핀의 김재선 선교사님도 그렇게 필리핀에 있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미전도 종족 사역이 하나의 큰 방향 중에 하나이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도 자기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2억 1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억 1천만 명은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누군가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예수 영화라도 그들의 언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전도 종족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finishing the task라고 해요. 과업을 완수하는 것,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을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선교의 방향은 북한 선교이죠. 저 북한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면서도 또 사역하기도 가장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누군가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정치권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평화 통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사역의 방향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사역의 방향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어버리듯이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 참여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시면 다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대로의 사역의 방향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각 개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교의 마음, 선교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존경하는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은퇴 이후에 선교지에 나가시겠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물론 은퇴 이후에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은행장 출신 집사님도 은퇴하시고 선교지 가겠다고 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편안하게 남은 여생 사시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왜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지막 인생은 선교지에서 보내라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죠.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의 방향, 어떤 사역의 방향,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분명한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선교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고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서부중앙교회 하면 미전도 종족 사역 참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북한 선교 참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저는 그런 칭찬 아닌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투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지로 가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아픔과 그 선교지에서의 갈등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선교사님이세요. 아니, 그만큼 영적으로 뜨거워서 선교지 가신 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선교지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으로 갔다가도 여러분 그 열정이 계속적으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식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슨 일이든지 하오리다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가긴 어딜 갑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사역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사명받고 영적으로 아주 특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실 선교지로 나가시는 건 맞는데요. 그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니까 넘어지고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더 투명해져서 또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을 때 해주시는 늘 말씀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히 매 주일마다 기도해 주는 교회 없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저는 선교 목사로서도 사역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선교 교회들마다 선교헌금은 보낼 줄 알아도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받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사역이 많아서 어떤 선교사님은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월요일 날 보내드렸는데 이제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제 밤에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다 선교지에도 연결이 되니까 목사님 밀림 지역 사역하다가 오늘 밤에 왔습니다. 새벽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서 새벽에 딱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따끈따끈한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과 뒤로 나누어서 앞장과 뒷장 나누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길 전두현 선교사님, 이채영 선교사님, 윤선호 박헌숙 선교사님, 김민주 이서희 간사님, 장성근 김미정 선교사님, 앞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